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우리 새해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립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이파이브 우리 5명 이상씩 하이파이브 하면서 고백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립시다. 네. 2019년 한 해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들,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2019년 한 해 우리 모두가 꽉 붙잡아야 되는, 꼭 붙들어야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반복해서 쏟아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급하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의 종류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더한 갈증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목이 마르면 종교적인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찾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실제 일어난 일인데, 한 젊은이가 교회에 다니다가 정말 이 생뚱맞게도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종교 같지 않아서. 이슬람교를 보니까 기독교는 그냥 아무 어떤 규율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슬람교를 보니까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뭐 규율이 많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현대 교회가 자유하다 못해 방종으로 치달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회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위의 사례는요, 잘못된 방향으로 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겨야 되는 일반 명제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직면해야 되는 것은요, 진정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고, 아니면 무늬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의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일명 돌탕 시리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둘째 아들은 죄악 속에 뒹굴거리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잘 부각되지 않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우리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만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이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던 그런 아들입니다. 언제나 아버지 곁에서 모범생 아들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날도 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면에 있던 여러분, 이 쓴뿌리가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첫째 아들에 있던 내면에 있던 쓴뿌리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으면 어떠해야 마땅합니까? 기뻐해야 되죠. 정말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막 감격하면서 정말 다행이다, 너 정말 잘 왔다, 뭐 이래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연 아버지에게 도리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는 말을 들은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8절부터 30절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첫째 아들의 말 가운데 있는 이 독이 느껴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대요.
이어서 그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이끌어서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이래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 첫째 아들의 문제인가?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던 자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거예요. 동생이 있든 없든 오로지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안정감 누리고 자기 자신이 칭찬 듣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는 대단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 있던 자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첫째 아들처럼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진실함이나 깨끗함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에 도리어 이 속으로부터 분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경계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부패는요, total depravity 이렇게 말하는데 전적 부패를 말합니다. 존 켈빈이 이야기한 전적 부패,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는데, 아니 시작하는 이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바로 주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친밀함을 누리는 가운데 다른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샴볼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들의 굶주림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자신의 열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야망이 있다. 종교의 영은 하나님이 그 열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열망을 섬기라고 가르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열망을 채워주시리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다. 교회가 황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종교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정말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것을 구분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인 상태들을 살펴보면 정말 종교의 영이 가득한 것과 진짜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과 이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종교의 영은요, 성령 충만함과 명확하게 다른 겁니다. 이 종교의 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아를 섬기라고 명령을 해요.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교묘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자아 성취를 동시에 추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구분짓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끔찍해요.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교 생활의 끝에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구원은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죠. 내가 진짜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야망, 내 성취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평소에는 잘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과장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들을 살펴볼 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직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더 심각해져요. 더 심각해집니다. 어떤 종교적인 감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보기가 더 힘든 거예요. 이 종교적인 껍데기 때문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을 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사망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실체에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더라도 직면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A.W. 토저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정말 각박한 마음, 힘든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정말로 무엇이 있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원하지 않게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재정적인 파탄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뭐 또 때로는 심각한 어떤 관계의 그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과 공포, 슬픔에 짓눌리는지를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드러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실체예요. 극심한 고난을 만나면요, 항상 두 부류로 갈려지게 됩니다. 이건 항상 그래요. 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곧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제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더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류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어제 한 권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신 이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셨는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과 내 자아를 같이 섬길 때는요, 사실상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습니다. 미묘한 차이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주님과 내 자아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 섞여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자아를 성취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점점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에게, 여러분 복이 임할 것입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진지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실체가 뭐냐고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동력이 오직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것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동기를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동기를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령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정말 종들은 많은데 친구가 없다. 정말 하나님의 친구가 없다. 여러분, 진정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십시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승리자가 되었죠? 자기 자신의 비전이었던, 자기의 모든 것이었던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요. 여러분, 이때 주님이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하신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가?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가? 주님은 이거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거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느냐?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렸다는 것이요, 그의 삶의 목적이 정말 이삭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이득을 앞에 놓고 내 삶의 어떤 계획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항상 내 앞에 놓고 그분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계획을 놔두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안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발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계획을 주관하시는 어떤 발판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가장 뜨겁게 살았던 사람 바울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세계 선교를 뜨겁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2019년을 살아가시면서요, 정말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불타올라야 됩니다. 우리 수원 동부교회 성도들은요, 툭 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신 그 예수님을 또 보십시오. 그분이 무엇을 추구하셨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이 뭘 뺏기셨을 때 가장 힘들어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침을 뱉고 때릴 때 힘들어 하셨습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 번씩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정없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채찍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하면요, 9개의 갈고리가 갈라진 이 끝에요, 동물 뼈조각과 쇠 부치가 달려서요, 예수님의 몸을 완전히 휘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완전히 다 뜯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온몸에 살이 다 뜯어질 정도로 채찍에 맞으시고 등허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셨을 때 그때 힘들어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힘들어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지만 예수님 부들부들 떠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어나셨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힘들어 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이 절규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끊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절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예수님이 견디질 못하신 거예요. 슬프셨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진정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할 때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2019년에도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찾아올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추구하게 되면요,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만족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라 그래요? 만족함이 없었네. 언제?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 만족함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함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면요,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중심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상황은 자꾸 바뀌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명예나 어떤 지위나 돈, 어떤 이 세상의 상황들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황은 날마다 바뀌어요. 영어로 fluctuating이라고 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올라가고 내 삶이 뭐 좀 잘 되는 것 같고 내 자식이 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이러면요, 우쭐한 마음이 생겨요. 뭔가 기쁘고 아, 이거 정말 잘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때때로 이렇게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상황을 의지하게 되면 내 마음도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했던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추구했던 그것이 언젠가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빼앗을 수 없는 전부인 것이 있어요. 보물 중에 보물이고 만족 중에 만족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2019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채우게 될 때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지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사역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교사인데 정말 한 영혼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사역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직업군에서도 뭔가 뭐 어떤 뭐 내가 의사다, 판사다, 검사다, 사자를 좋아하잖아요. 목사도 좋아하나요? 뭐 그러면은 뭐 높은 직업이고 아,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천한 것처럼 보여지면요, 뭐 멸시하고 에이 뭐 열심히 하지 않았구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미국에만 가봐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정말 어떤 직업도 존중합니다. 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군요.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여러분 뭐 이런 걸 추구하라는 건 아니지만 버스 운전을 해도 한 10년, 20년이 되면 연봉을 10만 불 이상씩 받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차별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요,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 2019년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괜찮아.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 여러분, 자주자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면서 집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괜찮아가 아니라 안 괜찮아 그러지 마시고 괜찮아,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감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 내리면 이 세상의 거절감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견고한 토대로 자리 잡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절감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대로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직위가 올라가고 재산이 많아지고 이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 항상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된 우리 베드로 형님이요, 저 주님을 바로 떠나잖아요, 그죠?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그렇게 돼요. 재산이 많아지고 직위가 좀 올라가면요, 목이 기스부스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데 뭐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때에 교만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오직 내 안을, 이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새해 우리 수원 동북교회에 새 일을 행하셔서 부흥을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이 임하고 우리 사역이 거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영광 올려드릴 때요, 우리가 어떻게 우쭐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를 보십시오. 솔로몬은 부를 얻고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말년이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된 거예요. 비참했습니다. 방종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어땠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물론 죄악에 빠질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이 내 마음을 우슬초로 정결케 하셔서 정말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들부들 떨면서 붙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 각자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승리의 비결이에요. 2019년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비결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번 한 해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으로 채울 수 있겠는가?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길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친밀함의 비결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해에도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니면 뭐 학교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을까? 가다가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다 흘렸는데, 한 3일 지나고 난 뒤에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겠는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은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사역, 모든 만남, 모든 대화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인가? 내 유익이나 일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 질문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전부 다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정말 저 영혼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질문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 가운데 이 신년에도 그렇고 일평생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주자주 나눌 것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정말 제가 자주 나누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수원동부교회 사역 하나하나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의 마음 가운데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막 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빛을 바라볼 때에, 임재웅 목사를 바라볼 때에,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에,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야 돼요. 우리 개개인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봉사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기 시작할 때 그냥 손만 잡기만 해도, 여러분 이 소외되고 가난한 지체의 손만 잡기만 해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영혼이 막 녹아내려야 돼요. 녹아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교사가 되었으니까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막 눈물이 터져야 돼요.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야 됩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그냥 이러고 와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막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새해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 산 앞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요? 이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도요, 가정 가운데서도요, 직장 가운데서도 내가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요, 침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핥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처 주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일은 진행될지 몰라도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 잃어버리고 일 진행하는 것보다 이거 어리석은 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친밀함의 비결 두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정말 우리가 선교에 열정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보기도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청년부에서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해도 이 첫 번째 계명, 정말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사망의 자리에서 사역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자리 잡힌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 삶을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붙잡아야 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영혼 점검의 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이거 점검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넘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 내면의 열매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해서 이 영혼의 떠는 막 좌절하고 낭망하고, 여러분 이건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만족함,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영혼이 불안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거 계속되는 건 이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정말로 이렇게 고민이 많고 좀 이렇게 약간 패시미스틱, 약간 이렇게 염세적이라서 많이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라서 원래 기질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혼 가운데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좌절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벗어났다는 징표인 거예요. 그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마름으로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된다. 여러분, 목마름으로 주님과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친밀함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면서 목마름으로 주님과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렇죠? 아멘입니까? 예, 맞아요.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관심이 없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야 실제로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어떤 지식적인 측면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체득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날마다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해 초두에 이 묵상하는 법을 깊이 강의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이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큐티 집을 붙들고 묵상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앉기만 하면 그냥 기도가 터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무시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운전할 때에도,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도, 직장에서 좀 틈만 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한번 찬양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을 깊이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주자주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원동부교회는 24시간 365일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주시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님, 그 놀라신 주님의 사랑,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모든 선지자들도 모두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일도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사역 가운데 불처럼 쓰임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열정,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는 열정은요, 곧 야망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정말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승리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이 새해에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핵심 비결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